우리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옷을 빠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사모하는 휴거 신부들로서 이 회개를 소홀히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라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리는 자들이 지워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이 전도는 쉬지 아니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일에 정말 힘을 다하고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건지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때가 얼마나 지금 주님의 때가 임박한 때인가를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이렇게 극장에 우연히 가까운데 이렇게 가게 됐는데 며칠 전입니다. 가게 됐는데 우연히 이렇게 그곳에 들리게 됐습니다. 들리게 됐는데 밤이 깊으면 우리가 낮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새벽이 가까워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알수록 주님 오심이 얼마나 지금 임박했는가 그거를 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에는 패션과 예술의 만남이라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설교에서 구찌 패션 대회에 대한 것들을 조금 소개한 바가 있는데 거기는 또 외국이고 그런데 여기 지금 부산에서 지금 이 전시회가 있는데 극장입니다. 극장에 그 입구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테마가 뭐냐면 happen, happy 우연한 그리고 발생하다 행복한 이런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지금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진열해놓은 곳에 마네킹들과 뭐가 있냐면 전시안 적그리스도 있는 그 전시안이 있고 곳곳에 검은 십자가 대환란 때를 연상케 하는 이 감옥 속에 마네킹들이 전깃줄이 곳곳에 이렇게 늘려져 있고 목 잘린 마네킹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그곳에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전시한 얼굴이 이렇게 있는 벽에 이렇게 있는데 대환란 때를 지금 연상하는 밑에 그 전시한 그 밑에 전시한 얼굴이 있는 그 밑에 사람의 마네킹이 있는데 사람의 마네킹을 그 한 손이 포크로 사람의 몸을 먹는 인육을 먹는 장면이 그 표현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 위에는 어떤 머리가 있느냐 하면은 머리가 이게 절반은 새로 다른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베리칩을 666을 맞게 되면은
자기의 그 정상적인 내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어둠의 세력들이 조작하는 뇌, 그 뇌가 새로 입혀진 뇌를 이렇게 연상케 하는 두 개의 이렇게 뇌로 하나의 뇌에 덮여져 있는 뇌를 이렇게 그려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뇌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베리치 맞은 사람이 사람을 인육을 먹는 포크로 그 인육을 먹는 그 장면을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아주 이거는 충격적인 그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은 베리칩을 맞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게 되면은 대환란 가운데서도 후 3년 반은 극심한 그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도 먼저 칩을 맞은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지금도 베리칩을 맞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양한 그 용도로 의료용이나 다양한 용도로 지금 맞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 조작을 당하게 되면은 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곳곳에서 엽기적인 사건을 일으킬 지금도 아주 엽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휴거 신부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는 적그리스도가 공중에서 그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기 때문에 휴거 신부들이 들림을 받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그 어둠의 악한 영들이 지금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이 땅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마음껏 장악하게 되는데 이렇게 후 3년 반의 극심한 핍박 이전에도 이 이방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엄청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가운데 칩을 먼저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집안이 벌써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던 가족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람이 사람을 먹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여러 그 모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아주 엄청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가는 그 극장의 출입구 앞에 이것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보게 되겠죠. 거기에 머리 잘린 마네킹, 단두대에 목 잘린 것을 암시하는 그리고 해픈 적힌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심슨 만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심슨 만화는 여러 가지 그 어둠의 세력들이 미리 자기들의 아젠다를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들의 계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픈 발생한다. 뭐가? 심슨 만화에 그 자기들의 그 계획들이 발생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둠의 세력들이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깊은 어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의 그 지금 움직임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올해가 굉장히 이렇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폭풍전의 고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북한 김정은이는 핵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인데 지금 꼼수를 지금 남한의 주사파들과 꼼수를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비상사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지금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무화과 나무는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독립한 지가 1948년 5월 14일인데 올해가 70년대 되는 해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지금 이 70년을 지금 채운 올해가 70년 지금 이 세대를 70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어떤 일이 이루냐?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주님이 곧 이룰 수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대로 우리가 볼 때에 주님이 드디어 오실 수도 있지만 특별히 올해는 여러 가지 정세를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금 미국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5월 달에 지금 옮기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는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에 황금 사원을 거기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의 지금 사태가 굉장히 이렇게 만만치 않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히 눈여겨 우리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주 이렇게 지금 적그리스도 시대가 도래할 것을 노골적으로 지금 이렇게 곳곳에 정말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만큼 자기들의 지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놓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아시겠지만 지금 적그리스도 지금 어둠의 세력들은 준비를 철저히 다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중국의 감시 카메라가 1억 개가 넘는답니다. 디지털 IT 산업으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전 국민을 감시 카메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일반 카메라가 아니고 인공지능 카메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정보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차를 탈 경우에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다 카메라가 읽어내더라고요. 정확하게. 이만큼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곳곳에 페마 캠프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관이 엄청나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넣는 관이
그거는 앞으로 베리칩을 마칠 때에 거기에 따라오지 않는 반대파들을 사정없이 그 감옥에 넣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 간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거짓 평안이 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오히려 정말 우리 지금 영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임박한 때를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그램 무대 장치가 따로 필요 없이 물체가 이렇게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영상의 기술이 굉장히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에서 이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은 그 만질 수 있는 홀로그램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런 그 기술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여러 가지 과학들을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활용할 준비를 다 해놓고 준비를 정말 조직적으로 완전하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곧 임박했구나. 그런 절박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신도 돌아보고 가족도 돌아보고 친척도 돌아보고 이웃들도 돌아봐서 전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깊은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깊은 회개를. 아까 그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죽은 행실이 나옵니다. 이 죽은 행실은 고린도전서의 10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와 간음과 주를 시험함과 원망이 그 죽은 행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날마다 이렇게 죽지 않고서는 부활을 꿈꿀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이 우리가 소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건데 이것이 마치 부활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텐데 우리의 그 자아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체험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그래서 휴거자들은 마치 부활함과 같은 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고통스러워도 영원한 그 죽음을 맛보는 것보다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나의 그 자아를 죽이는 그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저한테 그 전에 전화 오신 분이 저는 정말 휴거가 되고 싶은데 왜 그런지 그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저도 모르게 수년 동안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깊은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날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우리가 오른편 강도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오른편 강도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그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이 오른편 강도는 그 짧은 순간에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례적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삶을 유지를 하는데, 이 오른편 강도와 같이 순간순간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바라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장대에 매달린 녹뱀을 바라보았을 때, 모세가 녹뱀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바라본 자는, 그 간단한 문제입니다. 바라본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마치 우리가 그 찬물, 냉수를 틀었는데 냉수를 끄고 온수를 트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일을 제가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난이 극심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속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순간 주님을 부르는데 처음에 이렇게 바로 역사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되니까 주님을 부를 때에 이 악한 영의 그 어둠의 역사가 샥 떠나가고 주님을 부를 때, 왜?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주님 부를 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공기가, 영적인 공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작업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간단하지만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도 기도하지만 화가 올라오고 참을 수 없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이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끊고자 하는 의지를 내 의지로만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어둠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억압하고 있던 습관적인 죄를 짓도록 나를 끌고 있던 그 끈이 샥 끊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능력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끊임없이 힘입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 들고 있네요.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내 속에 부릴 듯하네요. 내 속에 시기가 부릴 듯하네요. 질투가, 미움이, 당연히 미워할 수 있는 환경, 당연히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화가 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온갖 그 썩은 죄의 냄새가 나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순복하기 위해서, 주님 내 속에 있는 이 부릴 듯하는 죄를 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길게 기도할 수 없을 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른편 강도처럼 우리는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분을 부르고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죄의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속성이, 마귀의 속성이 이미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영의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죄의 고리를 끊고 싶은데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내가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이 죄의 끈질기게 내 인생을 붙들고 있던 이 죄의 고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수년 동안 나를 괴롭혀왔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만 보면 속에 화가 올라온다.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주님, 저 사람이 지나가네요. 저 사람, 내가 저 사람한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큰 죄의 빚을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저 사람을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할 거야,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참을 거야, 내가 용납할 거야, 내가 참아낼 거야, 내가 이겨낼 거야,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에도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원수가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기면 마침내 자연스럽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우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간영한 이 땅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죄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싸우는 자체가 주님을 또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병을 보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 순간에 내가 먼저 나가지 말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누구가 항상 나를 괴롭힌다. 그럴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나에게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원수가 더 역사치 못하도록 순간순간 계속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6월절에 그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재앙이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그 짐승과 그 사람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심이 다가왔는데 우리 스스로를 옷을 빠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대 교회와 같이 죽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옷을 날마다 빨아서 예복을 온전히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열매를 맺히기까지 이 원수의 그 여러 가지 그 찔림, 몸이 찢어지는 고통, 나를 쳐서 죽여야 되니까, 내 자아를 죽여야 되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싫어, 그 고통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이 문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주님이 지금 가까이 곧 문 앞에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온전히 회개하며 우리 두루마기를 빨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려면 우리도 사람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며칠 전에 비가 왔잖아요. 전국적으로 눈도 오고. 지금 봄인데도 눈이 온 곳이 지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그 밤에 제가 이제 밖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가 나갔는데, 한밤중에 추운 날씨에, 춥기도 추운데다가 비가 막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변에 큰 개 한 마리와 작은 개 한 마리가 그 비를 맞고 도로변에 그 위험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그가 차도 오고 비도 하염없이 내리는데 도로변에 먹을 게 있나요? 그리고 어디 들어가서 숨을 곳이 있나요? 비를 피할 수 있는. 그 추운데 비를 하염없이 맞고 개 2마리가 가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이 원수가 가득한 악한 세력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염없이 헤매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영혼이 꼭 저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도로변. 그리고 언제 굶주림에 죽을지 몰라요. 추위에 어떻게 위험한지, 안타까운지. 주님, 이 동물을 봐도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믿지 아니하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수에게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마지막에는 지옥까지 끌려가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의 영혼을 정말 챙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화평함은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또한 화평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내 영이 날마다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면 다 되어갈수록 원수가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더 이렇게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빠지게 하고 침륜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님을 붙들어서 반드시 휴거의 반열에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